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흩어져서 장엄 장식을 보았다. 다음으로 그 땅이 청정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저 가운데에 백만 전당이 갖추어 있으면서 대만이보로 합성한 것이며 백만 누각이 연부 당금으로서 그 위에 덮었으며 백만 궁전이 비로자나 만이보로 사이에 섞여서 장엄하였으며, 요거는 전부 다 보배로 장엄된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만의 목욕지가 뭇 보배로 합성하여 7보의 난간이 둘러사여 에워사고 7보의 계단과 같이 사면으로 나누어 펼쳤으며 8공덕수가 단면이 가득하여 그 물의 향기가 마치 하늘의 전단과 같고 금모래가 밑에 펼쳐져서 수청 보주가 주변 사이마다 섞여 있으며 오리, 기러기, 공작, 구지라새가 그 가운데서 유의하여 우아한 아음으로, 아음은 원음입니다. 원음. 아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보배 다라의 나무가 두루 행렬로 둘려서 보배 그물로서 덮었으며 모든 금방울이 드리워져 미풍에 잔잔히 흔들리면서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대보배의 휘장이 베풀어 있고 보배나무가 애워사며 무수한 많이 보배의 당을 건립하여 광명이 백천유순을 널리 비춤을 보았다. 그 가운데에 다시 백만 연못이 있었다. 흑전단의 진흙이 그 밑에 앙금이 쌓였으며 일체 미묘한 보배로서 연화가 되어 물 위에 펼쳐 베풀고 대만이화가 광색이 빛나게 비치는 원 가운데에 다시 광대한 궁전이 있었다. 이름이 장엄당이라. 이처럼 앞에 나온 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아까 말했죠? 의복, 그 다음에 놀이기구 심심하니까 천상도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내 뜻대로 생겼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았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있지만 놓았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았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 넣어, 냉장고 속에 넣고, 하기야 먹던 음식도 냉장고 속에 넣어놓는데 뭐 새로운 음식만 있거든. 냉장고는 살이 없애야 되는데 그 냉장고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편리해 보이죠? 그래요?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살아. 그런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다 묵은 음식 먹어. 묵은 음식은 김치 된장이면 돼. 김치 된장 2가지면 되지, 그죠? 그게 묵은 음식이잖아. 근데 아침에 끼린 거 점심 때 먹으면 거기에 무슨 영양이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배만 부르지? 그런데 어때요? 귀찮으니까. 근데 사실은 넣고 이게 더 귀찮을 텐데. 그러니까 밥상 위에도 종조님이나 원장을 총리님은 3찬 1식 3가지 반찬이면 되는데 많이 내놓으면 좋은지 알고 냉장고에 있다가 다 끄집어내. 내만한 거 새로운 것도 한두 개 놓지만 이게 밥상 위에 밥그릇 수가 많아야 되는데 식구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밥그릇수는 적고 단 둘이 앉아 먹으면은 반찬은 와 그래 많네. 이 거꾸로 돼야 돼요. 반찬은 적고 밥그릇수가 많아야 돼. 그래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맞대로 그만 그래 골고루 먹으려고 골고루 먹고 싶으면 아침에 짜장 먹고 점심 때 탕수육 먹고 그럼 되잖아요. 한꺼번에 짬뽕으로 들어가고 아니 뱃속이 무슨 비빔밥 냄비예요? 아니 내 뱃속이 비빔밥 만드는 냄비냐고 소치냐고. 우리 이건 또 지나가는 말이에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자기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해하잖아요. 밥상을 딱 차려 놓으면은 딱 훑어보고 한 가지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절대로 옆에 걸 안 먹습니다. 안 먹어. 그것만 먹어요. 그러면 우리 밥상을 차려 놓으면 그럴까 하면 요것만 먹으면 안 먹는가 싶은데 처음은 안 돼. 요거는 1번. 어느 먹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요건 안 먹어요. 2번. 끝나고 또 3번 치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항상 물어보면 요거 먹을 때 2번 물어보면 안 먹어 그러지만 그걸 말 들으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왜? 지금은 요것만 먹으니까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은 뭔지 몰라. 요거 1번 끝나면 2번으로 가. 먹으면서 이제 3번 치고 가면은 3번 먹을래? 그럼 안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혹은 그 학교나 이렇게 대중학교 생활하면서 음식을 채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음식을 채워놨는데 이것만 자꾸 먹으니까 너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어. 그럼 안 먹자고 빼버렸어. 지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요거 먹고 2번으로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것도 모르고 빼버린 거예요. 나중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남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배골고 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세계 같으면 1번 끝나면 없어지면 2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부처님 나라에 있다 왔는 모양이야. 용케 알아. 그러니까 이거 먹는 중에 이거 먹을래 하면 절대 물으면 안 돼. 가만 놔둬야 돼. 왜? 분명히 안 먹어 그럴 거니까. 지금 나는 이거 먹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아, 부처님 나라가 저런 나라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은 법문을 제일 잘 떼니까. 손님 오면 손님 온다고 이야기하고 고장 났잖아요. 뭐가 고장 날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문이 고장 날 것 같다. 뭐가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아저씨 이래요. 처음에는 몰랐어.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가 고장 나서 아저씨를 불러야 돼. 고장 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그래서 아 부처가 따로 없네. 미리 알려주니까 사람 오면 사람, 물건 탈라면 탈란다. 뭐가 생기면 혼자서 다 이야기해. 용어가 다를 뿐이요. 고장난다가 아니고 아저씨 그러면 알아야 되고 누구 이름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를 이제는 다 알아. 아 그래 그러면 조심해 미리. 조심해. 그리고 또 집안사람 누가 밖으로 나갈 때쯤 되는데 아침밥 먹다가 뭐라 그래. 야 니 오늘 나가재. 그럼 길거리 잘 다녀. 근데 못 모르고 갔다가 돌다 팍 엎어진 거예요. 야, 아가 막 가르쳐 줬는데 내가 깜빡 잊었다고. 미리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런 예지력이 다른 거는 낮은데, 그거는 엄청, 근데 앞을 봐, 앞을. 앞을 보는 거기에 있어서, 역시 혜정 딸이요. 내가 옛날에 교화할 때 다 보였거든요. 진짜 교화할 때는 그때는 벌써 질문하러 오든 안 오든 벌써 법이 보여. 지금 안 하니까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러니까 가서 방문 갔을 때 갈 때는 다 보고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막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분들이 신임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특별한 거 있다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이지만 현장 교화를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저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 있지만 그냥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 잔소리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나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살아가니까, 그래도 사니까, 아니 잘 때든 못 때든 그래도 되니까. 근데 한번 법을 줘가지고 그 법을 실천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은 10년에 끝날 걸 그 법을 실천하면 20년 가요. 20년 가고 10년 할 걸 저력으로 20년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가다가 이제 그만둘 때쯤 되면은 이제 이 법을 바꿔야겠다 하고 또 오면은 질문하면 곧바로 법이 나가요.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바꾸세요. 이렇게. 근데 그거 없이면 교화 못해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지 않고는, 가지력을 받지 않고는 교화 그냥 하기는 해.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충신은 충신인데 대중소가 있다면은 소의 충신이냐, 중의 충신이냐, 대의 충신이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신은 충신이에요. 그러나 어느 충신이냐는 거죠. 왕은 왕인데 어느 왕이냐 이거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죠. 자, 우리 주인이 대통령이라 합시다. 전체를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국가가 흥하고 내리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흥한 주인이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돼요? 종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윗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기간이 A가 됐더라면은 이렇게 될 건데 B가 됐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받는 사람도 업이고 다 업이에요. 아니 그 성종 때 성종의 부인이 그렇게 해서 퇴출하고 없앴으면 사약을 내렸으면은 아들은 왕을 안 시켜야지. 왜? 업이 담겨 있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서 초기야 똑똑하고 훌륭하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업이지. 근데 그때 딴 사람이 됐더라면 선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조가 임금이 됐으면 선조는 뭘 맞이했어요? 임진왜란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진왜란을 맞이한 걸 소멸시키려고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서 다른 아들을 안 치니까 뭐예요? 정류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선조의 아들이잖아요. 인조가. 그러면 하나의 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겪어도 될 걸 왜 인조까지 가가지고 그 두 번째 겪을 때는 어떻게 겪었어요? 머리를 땅에 인사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선조가 아들을 광해군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인조는 어때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나중에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어때요? 뒤지까지 가서 영조가 죽이잖아요. 사도세자가 나오고 그렇죠? 다 하나의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쫙 내리나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소중한지 과거 이야기가 여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참여할 건 지금 참여를 엄청 해야 돼요. 얼마나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종조님은 오직 하면은 참여의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처음에 시박참회를 걸어놓고 오마니 반대가 이송정이에요. 그 이송정은 위에 조상이지만, 정조님의 조상이지만 임금을 피해서 내려온 숨은 곳이잖아요. 참회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개인 참회를 어때요? 대중 참회로 바꾸치게 한 게 종조님이에요. 그래서 종조님의 성군인 거예요. 자기 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모든 게 다 하도록, 그래서 진각종을 창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꿔야 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항상 그래요. 같이 맹목적으로 움직이지만 이왕이면 큰 것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 그 기간에 다스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든 거지.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무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대를 위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항상 윗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분의 덕에 의해서, 지금 25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최고의 음덕을 준 분이 누구겠어요? 석가모니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이 지구촌에 그 큰 음덕을 남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라 때 한번 보시오. 경주 신라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렇죠? 비록 저 김해 쪽에 있는 가락국 400년 500년 가까이 이어온 가락국이에요. 그러면 그 가락국 가야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불교로 시작한 겁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이죠. 부인이 누굽니까? 허왕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가요? 400~500년을 가요. 그 400~500년을 간 그 후손이 어디로 옵니까? 신라로 와서 김유신 아니에요? 통일하잖아요. 그 힘을 받아서 신라가 통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찬가지. 누가 돼도 똑같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누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삶은 엄청나게 바뀐다는 것. 진짜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국가나 종단이나 여러분 집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여러분 가정에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 손자는 절대 안 되겠어요? 바꾸치기 하거나 소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되시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식물학자 우장춘 박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내가 참회하면서 그걸 내가 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삶을, 먹고 사는 삶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씨 없는 수박 만들어내고 온갖 만들어냈잖아요. 왜? 우장춘 박사 왜 그랬겠어요? 민비가 살해당할 때 옆에 있었거든, 아버지가. 그래서 확인시켜 줬거든. 왕비가 맞습니다. 민비를 살해하러 들어온 사람은 왕비 얼굴을 몰라. 일본 사람이. 그래서 막 죽여나가는데 방에서 죽은데 죽여놓고도 누가 죽은지 몰라. 궁녀들인지 진짜 왕비가 죽은지. 근데 그 옆에서 궁을 지키는 벼슬 있는 군관이었으니까 맞다 이런 거예요. 지켜주는 못할 망정. 그 업을 우장춘 박사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앞에 지은 악을 소멸시키는 후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재불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인재라는 것은 그 인재가 훌륭하다는 뜻도 되지만 어느 인재가 집안의 모든 것을 잘못을 어떻게 해요? 따안고 소멸시키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종의 모든 걸 없애는 경우 세종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양녕대군이 됐으면 우리 한글 없어. 태종이 그렇게 정리 안 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윗자리는 무조건 앉아야 돼. 누군가가 앉아야 돼. 뭐 있죠? 근데 누가 앉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앉냐 이거죠. 누구를 하시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게 성경 지명이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보면은 개인의 어떤 충은 충이고 일은 일을 하지만 소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대충이 돼야지. 진짜 충신이 돼야지. 예. 개인을 위한 충신은 안 된다. 제가 서두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화환이 이왕 끝까지는 못 가요. 그죠? 대신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른 이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냐. 한 구멍 냉겨놓고 끼지 말고 진짜 인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복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살생을 좋아하면요, 살생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힙니다. 내가 복이 많으면은 은연중에 손이 복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허물이 물론 윗자리에 있지만 윗자리에 앉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이성계는 나라는 바로 세웠지만 존경은 못 받아. 세종대왕보다 못해. 한편 따지면은 조선조 500년 태종보다 못해. 쉴 데 없이 그렇게. 건국왕이지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역사를 보면 인과가 뚜렷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지만 조선조 500년 동안은 너무 왕난이 심했고 마지가 왕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병약하고 약골이고, 됐다 하면 병약하고 약골이고, 안 그러면 안 되고, 안 그러면 뒤에 반정이 일어나고 난리야. 예?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비록 이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짊어지고 있는 어떤 선악이 있으면은 집안에 있는 선악을 여러분은 정화시키고 장엄장식할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어. 누구누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그걸 소멸시키려고 기회가 온 게 진각종 입문한 거예요. 오만이 받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부르는 것 같지만 인연이 돼서 온 것 같지만 어디 있어서 그래. 여기 앉아서 지금 여기 앉아서 제 법을 듣는 이 자리에 앉은 분만 연속 몇 년 했어요? 10년 이상 한 사람, 20년 이상 한 사람,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1년을 한 사람이 안 와. 나하고 인연이 없어. 여기서는. 네. 내가 현장에 교화를 할 때는 1년이 나하고 인연이 있지만 현장 교화라는 이렇게 할 때는 1년을 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와서 법 듣기가 글쎄 그 사람은 대근기요. 근데 없어. 안 그러면은 나 온 1년 됐습니다. 근데도 물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그 업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 내가 우리 집안의 흥망성쇠를 할 수 있는, 아, 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 악은 내가 소멸시키고, 그래, 선은 장려시켜서 나는 비록 아니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 후대는, 우리 집안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집안의 후손이지만, 과거 생은 내 원수 집안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해. 내가 세종대왕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긍정도 부정도 못 하잖아요? 맞죠? 아니, 거꾸로. 세종은 놔두고 내가 정도전일 수도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면서 뭐 그래요? 내가 홍길동을 지은 허균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몰라. 지금은 내가 성씨가 이쪽 성이지만 그때는 글쎄 지금이 뭐 김씨, 박씨, 이씨 아니요. 지금은 그 시지만 과거는 반대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 모든 게 여기 지금 장엄을 이야기할 때마다 근기 따라 나타난다는 이치 원리를 아셔야 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살 이상의 근기를 가져야 이미 처음에 선제동자가 복성동 쪽에서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복성동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복성 대탑 묘세에서도 그게 많은 선지식이 왔지만 부처님이 왔지만 어때요? 성문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분명히 앞에 설명하고 넘어왔어. 맞죠? 그러면 이 법도 마찬가지야.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고 꽃비가 내리네, 옷비가 내리네, 음식비가 내리네, 노래비가 내리네 해도 여러분은 사람이라 제 순 가라로 이야기하면서 근데 실상은 여기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딱 보이는 거 하나 있어. 전동불만 내리네. 이렇게 전동불빛만 내리네. 저 전동불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지금 내리는 거예요. 항문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앞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빛이 사라지면 뒷빛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오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밝은 것 같죠? 안 보이잖아요. 이 불빛이 계속 내리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 오듯이.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비 오듯이 걷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 오듯이 오면은 문제가 생겨. 쌓일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안 쌓인다 이 말. 이게 꼭 요까지를 설명해야 돼. 안 쌓인 데까지 설명해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나무에 옷이 많이 걸리고 뭐가 그러면 잎사귀는 언제 열려요? 꽃은 언제 열면 언제?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질문은 유치원생이 하는 질문이에요. 맞죠? 어른은 그 질문하면 안 돼. 어른은 벌써 이것이 다 그 속에 다 눈에 보일 때는 그걸 가리워서 온나무가 근데 사실은 나무에 옷감이 걸렸는데 나는 옷감이 필요해요. 내가 지나갈 때 옷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옷감이 안 필요해. 여러분이 지나갈 때는 옷감이 걸리는데 옷감은 안 보이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만 보여요. 이게 투명으로. 이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꽃비가 내리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제 손에 지금 꽃비가 떨어지는데도 안 보여. 그냥 정상 손만 왔다 갔다.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야, 이 저 빛이 무지개색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얗고 밝은색이죠? 그리고 빨간 다마를 끼워야 빨갛게 보여요. 그때 그냥 저것 해도 다 그 빛이 나와요. 에? 언제 분석해가고 그 빛 속에 여러 가지 빛이 있다는 걸 과학자가 밝혀낼지는 모르지만 나는 벌써 아는데. 무지개색 보여요? 이름은 보이지? 어리석기는 이름은 보여.
그것도 눈 감고. 틀렸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허공화라 그래요. 허공꽃. 네. 허공꽃이 어떻게 보여요? 대신 허공꽃은 거의가 다 둥근 형상으로. 맞네. 참 내가 별걸 다 가르쳐줘도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갖다 듣다면 알라대고 장난하나 그렇게 들리겠지만 이 원리가 화엄경의 원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고 당체 본문을 보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멈추라는 거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파손되는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되겠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을 때 그 답을 받은 사람이 1시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에 그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환희스럽겠어요. 그것도 지난 뒤에서. 그렇죠? 이제 한번 다시 우리 1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만 제가 현장 교화하듯이 그 묘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방송은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젓가락 귀는 이렇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방송에도 되지만 나는 그건 안 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나의 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불보살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내 힘은 약해요. 불보살의 힘을 입어야 돼. 위실력을 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불보살의 위실력을 많이 입도록 꼭 새벽 정성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하루도 빼지 말고 하시도록. 하다가 본문이 잘 안 보이거들라 오늘날 책 꼭 어느 하나를 읽어보시라고. 똑같은 이치로 서여진 단락의 문이에요. 말만 약간 다르고 생각보다 비유만 다르지 가만 들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단락을 어떻게 다 제가 뭐 천재입니까?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불가사의한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염송하고 깨쳐보라 하면 다 돼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7년, 18년 동안 교화하면서 전국의 시민당이 거의 70개 가까이를 세웠으니까. 그 뒤에 기껏 세워봤자 이때까지 지금 100여 개 시민당, 그 뒤에 종종이 열반씩 벌써 얼마 됐는데 아직도 100개 시민당을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하다가 다른 곳에 시민당을 세워봤더만 국내 힘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국 해동촌 시민당도 없어져 버리고 미국 동부시민도 원력이 안 돼요.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력이 안 돼요. 겨우 LA에만 지금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 허물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원력이. 근데 그걸 모르고 현장 사람만 자꾸 나무라는데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총린, 통리가 뭔데요? 그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야 진각종이 성성장구할 수가 있고, 진각종이 장구한다는 것은 종조님의 법이 빛난다는 겁니다. 종조님의 법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난과 병고, 불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병고가 사라진다는데 가난은 놔두고, 지금 가난은 따질 필요가 없어. 물질 가난이 아니니까. 지금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에요. 시민의 가난이에요. 시민이 지금 너무 얇아졌어. 옛날에 굉장히 시민이 두텁고 재물이 얇아졌는데 지금은 재물은 엄청 두터워졌고 시민은 엄청 얇아졌어요. 그 시민이 얇아지니까 병은 엄청 지금 심한 병이 와. 옛날 병은
간단해요. 배 아프면 아까지기 바람 나사. 끝이요. 오늘 상처 나면 불색에 뜯어 비벼 붙이면 나사. 화상 입었죠? 간장에 담가 던지면 끝이요. 안 그래요? 그래도 덧나는 법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덧나. 왜? 그만큼 물질은 두터워지고 심의는 얇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화의 사상이 화합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부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종교님의 법이 다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여운이 남아서 용납이 안 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병자가 더 많은데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 제도라서 양로원 갈 필요 없죠? 지금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나이 많아갖고. 요양원? 참. 집에서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 집에서 안 죽으면 객사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이 얕을 대로 얇을 대로 얇아지고 있고 물질은 두터울 대로 두터워져 있으니 반대 현상이 일어났으니 불화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화가 심하냐면 옛날에는 부부지간에 불화가 심해서 뭐 사운이 어쩌네 고부지간에 사운이 어쩌네 이게 지금은 그거는 게임도 안 돼. 혼밥 먹는 시대예요. 혼자 밥 먹고 앉았어. 옛날에는 암만 그래 싸워도 대가족 제도예요. 맞죠? 지금은 지 혼자 밥 먹어. 아침밥도 안 먹어 이제. 그나마 줄어갖고 우유 한 컵 마시고 빵 솥단지는 마로 사놓는지 솥단지까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배달 음식 먹지 뭐. 가만 앉아서 다 배달 음식 시켜주는데 그거 안 그래요? 참 불쌍한. 그래 밥 혼자 배달 시켜서 혼자 먹으면 참 밥 맛있겠다. 같이 좀 오면 안 돼요? 언제 다시 그 시절이 올까요? 안 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얇아져 가지고 물질은 두터워져서 그 시절 만나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럴 때 진각성전의 법을 바로 세우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양로원 갈 필요 없고 오선도선 효를 하고 효가 뭡니까? 양로원 보내는 게 효예요? 그렇구나. 그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네. 최고 효는 양로원 보내는 거, 실버타운 보내는 게 최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화음의 세계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진짜 즐거운 이유는 저는 제 혼자 책 읽을 방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딱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기 방 없는 상도 수두룩해요. 제가 이거 지나가는 말이지만 방이 3칸이 있는데 안방은 부인이 차지하고 또 한 방은 아들이 차지하고 또 한 방은 딸이 차지하고 남편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나이가 먹어서 60이 다 돼가니까 정년퇴임하고 나오니까 테리볼 잘도 없어. 마루가 있는데 잠을 마루에 잘 수 없잖아. 어디로 간다 그래? 밖에 나가고 무슨 고시원인가 뭔가 방 하나 차려놓고 그래서 근데 그 소리 듣고 불쌍하다. 나는 그래도 방이 있는데 근데 그걸 부인은 몰라. 남편이 밥만 먹으면 나가. 왜 나가는지 몰라. 대화가 안 되니까. 방이 없으니까. 쉴 방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 같으면 안방 부부 있는데 냄새 난다고 나가라 그래. 눈치 보는 거 안 있어.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애가 학교를 갔는데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딱 버려놓고 보니까 방과 후가 지킬 애가 없어.
애가 초등학교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누가 있어? 그럼 할머니 부르고 뭐 부르니까 할머니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애 놀라 하겠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괜찮아. 적어도 중학교만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러면 돈 주고 사람 사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수요가 안 돼. 그리고 사면 또 돈이 엄청 들어. 학원을 못 보내. 학원도 등록하니까 이미 꽉 찼어. 지금 시절이 이래요. 이런 시절에 이 세계가 화엄 세계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화엄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가면 갈수록 자식을 둘러키기가 힘드는 거예요. 하나도 힘드는데 옛날 우리 키울 때하고 틀려. 그죠? 옛날에 우리 키울 때는요, 할아버지가 교장이요, 할머니가 교감이요, 아버지, 엄마, 삼촌, 고모가 선생님이요. 그 집안에 이렇게 해서 손자들이 다 컸어. 안 그래요? 교장, 교감 따로 있습니까? 교사가? 요즘은 아무도 없어. 집안에는 전혀 선생님이 없어. 밖에 나가야 해서 그것도 다 돈 줘야 돼. 옛날에는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고모,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장, 교감 다 있기 때문에 돈 들 필요도 없어. 거기서 다 교육받았어. 그래서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잘 됐어. 지금은 어디에요? 가정교육 한 데는 없고 밖에 나가는데 다 돈 주면서 시켜야 돼. 시키는 것도 왜 또 많아. 나중에 서지도 못하면서 피아노는 왜 그래 가르치고 운동은 왜 그래 가르치고 뭘 그래 가르치는데 나중에 서지도 못해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앞서간 어머니들이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이 학구열이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거기서 배워온 학생들이 잘못 배웠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지금 30, 40대예요. 30대 벌써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어떻게 그래요? 못해, 이제. 참, 걱정되네. 여기는 그래도 이미 그 시간을 지난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지금 젊은 MZ세대는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사회 제도가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할머니가 손자 봐주겠어요? 할머니 봐주러 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도 자기 몸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부터 벌써 이 사태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흘러서 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한번 바꿔봐야겠다 없는 거예요. 진각교 의심한테 이 종조님의 말씀 당체설법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화엄세계가 되었을 때 이제 종조님 가르침 그대로 가난이 없어지고, 그죠? 물질 가난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가난했습니까? 마음의 가난이 없어지고, 마음의 가난이 없어질 때는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마음의 가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냐면은 마음의 가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나가다가 멀쩡한 차 끌고 지나가냐면 마음의 가난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차 딱 끌고 지나가면 아버지는 차 수리비 딱 대줄 수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뭐가 나쁩니까? 이게 나쁘잖아요. 이건 누가 다스립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가난은 물질 가난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난은 물질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 물질은 풍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물질은 어쩌면은 밑바닥에 썩은 나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정한 돈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썩어가니까. 그리고 모든 해결을 물질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다스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뭐가 들어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병은 간단했어요. 그리고 옛날 병은 자연에서 오는 병이 얼마 없었어요. 음식에서 오는 병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음식에서 자연에서 오는 병이 많아요. 옛날에는 영양가를 지금처럼 많이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적었어요. 단순했어요. 지금은 영양가가 포만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많아. 이렇게 포만 상태에 생긴 병은 나수기도 불치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절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화합은 저절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시면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귀찮은 거예요. 부모가 반갑고 기쁜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따로 살까요? 여행 가더라도 부모와 같이 안 가. 안 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부모하고 안 놀아. 어디 같이 가자 해도 아니 우리 친구하고 갈 거야 이래. 갈 생각 말아요. 이게 왜 그래요? 앞에 두 가지가 어긋나니까 세 번째 불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불화는 일부러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현재 와서는 이제 불화가 옛날에는 고부지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형제 아니에요. 지금은 고부지간에 불화 생길 여가가 없어. 따로따로 사는데 뭐 무슨 고부지간에 불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누가 불화해요? 내 몸의 내부의 건강과 병과 마음의 가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불화를 일으켜서 두 사람 이상 만나면은 귀찮은 거예요.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 3개 있으니까 남편 방이 없다는 게 옛날에 다 한 방을 썼는데 부인 방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화지 뭐가 불화입니까? 그게 지금 시절인데 빨리 이것을 화엄경을 듣는 여러분이라도 마음 방향을 빨리 시민을 두텁게 하고 얇게 하지 말고 물질을 얇게 하는 시절로 바꾸셔야 돼요. 물질은 없어도 지금 안 굶어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돈 한 푼 없어도 나 집까지 갈 수 있어요. 지하철 타면 되니까. 틀렸어요? 지금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물질이 풍부하다는 뜻 아니에요? 뭐 이상 있어요? 옷도 겨울 보십시오. 가볍고 따뜻한 거. 옛날에는 무거워요. 누비 옷 입으려면. 요즘은 오리털 얼마나 아이고 참. 물질은 논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어. 지금부터 다시 해안이 열리고 마음문을 열어서 현재 이 자리에도 불보살이 계신다는 거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장엄을 이야기할 때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이 순간만이라도 환희를 느끼지. 저는 읽어봐도 느끼지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정사님이 환희스럽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구나, 이상하다, 하도 많이 읽어서 그렇겠지, 이상할 생각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 돌아가셔갖고 이 휴사우바이 이 장엄이 많아요. 10장엄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24장 있습니다. 이 휴사우바이가 굉장히 길어요. 왜? 방편바라밀이 육바라밀 지나서 첫바라밀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엄청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게 방편바라밀이 방편이 그렇구나. 방편이고 구경이라도만 방편이 진짜 구경이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휴사우바이에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을 할 때 그때 제가 설명할 때는 저절로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도록 그 정도로 읽고 오세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